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내에 Great Good Science Center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감사 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감사가 인간의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감사의 재발견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감사할 때 심혈관을 비롯한 우리 몸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감사는 연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합니다. 심지어 감사가 투표율을 높이기도 하고, 감사를 배우며 성장한 아이는 그렇지 않는 아이보다 여러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인간의 뇌는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영역이 있어서 감사를 실천할 때 뇌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편 이 책에는요, 감사와 구제, 감사와 나눔에 관한 연구 결과도 담겨 있는데요.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감사하라 라는 챕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챕터에는 감사할수록 타인에게 나누는 성품이 강화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국 감사하면 자신에게도 유익되면서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개인과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만큼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만큼 감사를 많이 말하고 실천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절기는요, 매년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전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유년의 세번 곧 유전자가 심절과 추수감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유월을 배웠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얻지 못하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나옵니다. 자, 무교절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6월절을 이 절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요, 맥주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한 해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맥주 감사절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에 추수감사주의를 말하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3대 절기의 핵심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3대 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라는, 마음속에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살해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을 해야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있습니다. 자, 감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감사의 표현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나요.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해야지 빚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감사 표현을 하는 것으로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제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자원하여 힘을 다해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필요한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든지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든지 헌금으로 감사를 표현하든지 나의 몸과 나의 재능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때문에. 왜 감사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공고히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독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둘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통로, 그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지속되고 깊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더해줍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매일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세요. 그냥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그냥 말씀하고 뒤돌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십니다. 자,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하나님을 쉽게 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만은 아주 무서운 영적인 병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교만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입니다.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이 생기면 그 사람의 영혼이요, 점진적으로 황폐해져 갑니다. 사랑이 메마르고요, 비판과 정죄가 많아지고요, 불평과 불만을 자주 토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자 되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겉보기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뿐.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꼭 필요한 것이 감사인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교만이 깨트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도 깨트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가장하는 이만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아멘.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달해서 본 자신의 영적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지만 그
그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이었던 집에서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간절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어 하시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려하여 광야를 지나며 반석의 물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근원이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다음 구절부터 십계명의 십계명이 쭉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비로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우리는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관계적으로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마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원초적인 은혜입니다. 그 원초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예수님은 죄인 되어 죽었던 우리를, 죄인 되어 죽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 내미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아직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하게 하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말씀은 죄가 많은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적으로 죄를 더 많은 죄인이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았을 때 은혜가 다 넘친다고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옥에서 들락거리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죄가 많아서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보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나의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수치스러운 고의를 들 수 없고 나의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넘겼을 때 그때의 은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두 번째로 말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밝은 빛 아래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분께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죠. 부활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아직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큰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일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의 일성인 것은 단 하나를 감사하면 뭐라고 감사하시겠어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와 있죠? 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3번을 천천히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3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해 보시면 되겠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감사의 시작. 감사의 고백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 차오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하고 올 한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며 감사하면 그 감사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더욱 공명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를 한 문장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다.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 은혜 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의를 베푸시. 어떻게 보면 은혜에 관한 수많은 신학 논문과 해설들이 있는데 이 문장이 하나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은혜의 핵심은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이었어요. 신학자 토마스 C. 오든은요,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은혜 이야기. 교회가 썰렁하고요. 교회가 착각하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들어졌구나. 은혜가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신만의 은혜 이야기가 있어요. 내 은혜 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간증하다 보면 뭐가 올라옵니까? 감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하시겠어요? 먼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교회당에 여러분이 우리 세물교 교회 교인들 만나면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간증을 나누는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도 반복해서 하는 것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시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